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역성경 1021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설교 제목은 너는 내 종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44장 단락을 저는 4개의 단락을 나눴는데요.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9절부터 20절은 우상 숭배의 헛됨,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44장 읽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내일 45장을 읽고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단락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고 제목도 붙여보시고 말씀을 같이 듣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 그것을 우리가 보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거고,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제가 40장도 여러분께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요. 40장부터는 이사야 40장부터 신약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0장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메시지가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귀한 흐르는 큰 핵심 메시지고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44장을 읽었는데 이 44장에 보면서 저는 이 44장 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에서 시키신 후에 시내 그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9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에 잡혀갔는데 그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메시지의 첫 말씀은 뭐냐면 나의 종 야곱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다고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야곱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너 하나님과 이제 관계 끝났어.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심지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너가 구원받지 못한다. 네가 그렇게 죄가 많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 되겠는데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사단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음성,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44장의 말씀을 대언한 게 전 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
나의 종 야고바, 나의 종 두지나.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고 이 교회에 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44장 전체에 흐르는 그 은혜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놓친 적 없고요. 절대로 여러분 잊은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힘이 있어요. 용기가 솟아나요.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21절도 우리 한번 보게 되면 21절도 보게 되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절도 내 종이라고 했는데 21절에는 두 번이나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1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듯이 너희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너희가 나의 종인 것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 붙잡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종이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늦어져도 괜찮아요. 어제 넘어져도 괜찮아요. 오늘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나의 종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44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계시하시고 3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건데 특별히 저는 여기서 영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성령 받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것뿐만 아니라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는 말씀하시고, 난 너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너의 영,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6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에요. 특별히 당신을 계시하는데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8절을 보면 8절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모든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이 갖고 있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다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는 그 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재앙을 내리면서 다 꺾으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난 후에 보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를 말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4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을 만들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신은 뭐냐면, 우상은 뭐냐면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자아의 표현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경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경험해야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이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뜻, 소망,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라도 순종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기도 제목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수준을 한 스텝만 더 올립시다. 지금까지 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죄사함과 찬양의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자, 계속 흐름을 보시면 우상 섬기는 자여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2절 뭡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정말 구약의 너무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우리를 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 하나면 감사할 거예요. 이거 하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이사야 44장 말씀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